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마늘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채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에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어제 본문은 네 번째 재앙인 파리의 재앙으로 애굽의 온 땅이 피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과 애굽 사람이 거하는 곳을 구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재앙을 보고도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다섯 번째 재앙과 여섯 번째 재앙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들어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 섬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바드는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나를 지으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를,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오늘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며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한 마땅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이 감격의 마음으로, 이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예배하시는 주님의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 이러한 구원을 받은 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를 향해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만일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바로의 가축들인 말과 나귀와 소와 양에게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이 가축들은 애굽에 있어서 엄청난 재산이고 재물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말을 애굽에서 수입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에게는 단 한 마리도 돌림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재앙을 내리지 않고 애굽의 가축들에게만 내리셔서 이 재앙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임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은 언제 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만일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그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고 그 백성을 억지로 잡아둘 때 그러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 말씀을 실행하시고 그러므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한다면 재앙을 내리겠다고,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한을 정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앙을 내일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개구리 재앙도 기도하여 내일 없애주겠다고 했는데 다시금 내일 그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이 재앙은 기한을 정함으로 우연히 생긴 자연재해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한을 정하여 순종한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말씀하여도 듣지 않고 반복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반드시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반드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지일 것입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일 것입니다. 제발 돌이켜다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치밀한 관계, 그 치밀한 깊은 관계로, 그 기쁨의 관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에서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애굽의 가축이 죽었음을 보고받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곳에 사람들을 보내어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들은 말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말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를 점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은 무사한지를 보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가축이 죽은 것이 자연재해인지 하나님의 권능인지를 알아본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바로는 하나님의 재앙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했는데 바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7절 하반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때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그런 분임을 알면서도 마치 누가 이기나 보자, 끝장을 보자 라고 지금 고집 피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는 지금 하나님과 싸우는 듯 보여집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 즉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어찌 노예들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뻔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재앙을 통해서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존심이, 그 체면이.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도,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자신의 체면, 즉 왕의 체면, 자신의 이 우월하다는 자존감을, 이 자존심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이 얕잡아 보여지는 것이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였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나중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면서도 그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미워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는 말씀 앞에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8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고 말합니다.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섯 번째 재앙은 예고 없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경고 없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넷째 재앙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경고를 하고 반복적으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온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술사들도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 앞에서 그 자신이 믿는 신들이 무용지물임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술사로부터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애굽의 백성들에게 이 악성 종기가 그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들에게까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앞에 다섯 번째 재앙은 사람이 기르는 가축에게 임했다면, 여섯 번째 재앙은 가축을 포함한 모든 애굽의 동물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임하여 재앙의 대상이 확대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섯 번째 재앙이 동물이나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재앙이 얼마나 두려운지 피부로 몸소 느끼게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남의 고통스러운 죽음은 내 안의 티끌보다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에 이제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술사들도 그들의 신이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지켜줄 수 없음을 나타내 보이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12절에서 바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완악함과 완고함이 또 다른 완악함과 완고함을 부른 것입니다. 이 고집스러움이, 이 못된 고집스러움이 또 다른 재앙을 더 부르고, 그래서 결코 질 수 없다라면서 고집을 피우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여호와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심판의 재앙이 없습니다. 내버려 두심, 하나님의 유기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의 모습입니다.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매를 들어서 따끔하게 혼내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더 나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권면하고 따뜻하게 말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내버려 두는 것은 유기,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또 다른 방법은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지 맙시다. 완악함은 또 다른 완고함만을 부르며 그것은 멸망으로 치닫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알고도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의 본성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지금 바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만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할 단계까지 우리는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였다면 하나님, 저에게 순종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그 양갈래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내가 고집 부리지 않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때마다 내가 그 걸음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라며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다 들려졌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뻔히 알면서도 순종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일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내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고함으로 버티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권면하여 주시고 나를 채찍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내가 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 끝까지 사랑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십자가를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순종으로, 죽기까지 순종으로 나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곁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옆에서 도우시며 권면하시며 예수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나아가시고 돕고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그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돌이킬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반응으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완고함, 완악함이라는 고집을 피울 때 또 다른 완고함, 완악함을 더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심판하는데 그것은 내버려 두심의 유기의 단계이죠. 더 늦기 전에 주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시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정규 예배라고 하는 예배의 모습들이 있죠.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큐티와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예배가 습관처럼, 의무감처럼, 책임감처럼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자들임을 분명히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감격, 그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늘 도우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순종케 나아가라고 끊임없이 권면하시는, 옆에서 끝없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무감으로 예배하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을 그 감격으로 예배하시는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그 예배에 예배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